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서양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은 또한 종교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지구촌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고 태고부터 인류는 각기 다른 습속과 생활 양식에 따라 다양한 신앙 문화를 창출해 왔는데요. 신앙 문화의 중심에는 신이 존재하고 이 신의 가르침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종교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서양 문화의 양대 산맥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을 이해하려면 이 철학적 전통과 함께 종교적 전통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양 종교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신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서양 지성인과 만남을 저술하신 상생문화연구소 문계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종교란 이 초인간적인 존재자, 즉 신을 숭배하는 신앙 문화의 표본이라 할 수 있잖아요. 박사님은 신앙 문화가 어떻게 기원됐다고 보시나요? 예, 신앙이란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신을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원에서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소망을 고백하는 사람, 장독대에 정화서 떠놓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람, 지독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 마을 주민들이 안녕을 위해 성황당에서 구슬하는 사람, 심지어 바닷가에서 풍어제를 지내는 사람, 신령함이 깃든 산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신앙문화의 단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앙문화의 기원은 인류가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태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언어는 인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호이기도 하지만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물의 존재에 직면하여 인간이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고 시절의 인류는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자연세계의 사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인식하기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변화와 조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형상화될 수도 알려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에 대해 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창조 변화란 모두가 신이 깃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았던 거지요. 여기로부터 신앙 문화가 태동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상제님께서도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지구촌의 산재에 있는 다양한 신앙 문화는 다신론을 바탕으로 출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양 지성사를 들여다보면 신앙 문화가 융성했던 시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서양의 중세 문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 문화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다신이 활동했던 시기였지요. 이집트에는 절대적인 창조자란 뜻을 가진 태양신 라, 개의 머리를 한 저승사자 아누비스, 영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저승의 신 오시리스, 이집트를 통치하는 매의 모습을 닮은 신 호루스 등이 숭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태양과 빛의 신 아폴로, 학문의 여신 아테나, 전쟁과 파괴를 관장하는 신 아레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그리스의 올림포스 12신을 대표하는 신들의 제왕이자 하늘과 날씨를 주관하는
제우스 신이 숭배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로 접어들자 그리스 신들은 로마로 유입되었고 로마로 건너간 신들 외에 신들 중의 신 주피터,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 신, 하늘의 문지기 야누스 신, 꽃의 신 플로라 등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신들은 각기 각자 사물들을 주제하여 관할하는 인격신으로 숭배되어 신앙 문화로 자리 잡혔던 것이죠. 그런데 박사님, 이 서양 중세기에 들어서 창조주 유일신을 신앙하는 그리스도교의 종교 문화가 꽃을 피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유일신 종교 문화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유일신 신앙 문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나요? 유일신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조로아스토교가 그 뿌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집트에서도 다신이었다가 아크나톤 때부터 유일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유일신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광막한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출범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고대 유대 지방에서 숭배되어 온 신앙 문화는 다신을 숭배하였습니다. 다신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숭배한 강력한 신들을 꼽아본다면 엘신, 바알신, 그리고 야훼신입니다. 엘은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 혹은 시간의 아버지란 뜻으로 셈적 언어로 보면 신들 중 으뜸가는 신을 의미하였고, 가나안 지역에 널리 숭배된 바알은 원래 폭풍과 비의 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였고, 야훼는 하늘의 신, 유대인의 부족신, 전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악조건의 자연 환경과 페니키아인, 블레세인, 히타이트인 등의 타민족이 기나긴 압제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간의 의지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통하여 구원과 행복을 구가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신으로 부족의 신 야훼를 택하여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신앙은 바로 이 야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훼가 유대인들이 유일신으로 선택된 계기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되는데요. 출애굽은 유대 지방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해 갔던 유대인들이 노예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하여 부족민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한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고, 시나이 산에서 유목민의 신 야훼란 이름을 가진 부족신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는 야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신명기에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전쟁의 신 야훼가 유대 민족의 유일신으로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은 장차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된 건가요?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정치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타국의 지배를 받아 혹독한 압제와 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여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자 헬렌화가 시작됐는데요. 이로 인해 근동 지방에서 발생한 조로아스토교가 유대 지방에 유입되었고, 창조관과 신관 및 구세관을 비롯하여 사후 보상과 심판이라는 사상이 들어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유대의 신앙 문화에 없었던 내세관과 영혼 불멸 사상이 생겨났고 종말론이 유행하기 시작하기도 했죠. 심지어 로마가 일어나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벌린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무자비한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좌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미래의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 사상, 즉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메시아는 왕을 뜻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구세주로서 그 왕이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나타나 타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신앙은 유대인들이 정신에 강하게 털을 잡게 되는데요. 특히 헬렌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이 증폭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온 구세주는 유대 민족을 야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리라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동 지방에서 생겨난 창조관과 새로운 신관이 유대 지방에 유입되었다면 이 유대인들의 신앙 문화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유대의 민족만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리라고 숭배되었던 어떤 편협한 야훼신은 결정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창조주로까지 승격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야훼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현실 세계, 끔찍한 악이 지배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믿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헤브라이즘 전통과 그리스 플라톤 철학이 만나게 되고 두 전통이 융합하여 유대 종교의 신앙 체계가 새롭게 창출되기에 이릅니다. 이것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독실한 야훼 신앙인 필로이지요. 필로는 피조된 세계에 대해 절대적으로 초월해 있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신앙했습니다. 그의 신앙 체계에서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유일신에는 어떤 말이나 특성도 붙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유일신은 선한 것보다 더 선하고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다. 그래서 유일신은 존재라고 말할 뿐이다. 반면에 물질적인 것은 악의 원리다. 현실 세계는 죄악의 원인이고 육신은 영혼의 무덤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벗어나 정화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밝고 선한 신의 세계와 고통으로 가득 찬 어두운 현실 세계의 이원론적 투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완전한 선의 세계와 불완전한 악의 세계, 신국과 지상국, 밝음과 어두움 등으로 분리되는 이원론적 사고이죠. 그래서 창조주 야훼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요동치는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가 초월해 있다면 피조된 현실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 세계와 창조주는 서로 넘나들 수 없는 단절된 상태가 될 것이고 인류 구원이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필로는 초월자 유일신과 현실 세계 간의 관계에 다리를 놓는데요. 그 다리가 바로 구세 사상을 담은 로고스 개념입니다. 로고스는 현실 세계에 들어온 야훼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뜻하지요. 세계 안으로 들어온 로고스는 초월적인 완전한 유일신과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매개하는 자로 등장하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하는 심부름꾼, 대표자, 천사 또는 정령으로 불려졌죠. 나아가 로고스는 힘들 중의 힘이며 최고의 전사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요 제2의 하나님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로고스가 구세주라는 믿음으로 정착되면서 로마 시대에 성자 하나님으로 신앙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민족신에 국한되었던 야훼 하나님 신앙은 초월적인 창조주요 보편적인 신앙 문화로 탈바꿈하게 되지요. 그리고 신의 지혜요 대리인으로 아들이 되는 로고스가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 결합하면서 구세주로 형상화됨으로써 유대교는 새로운 왕이
출현하여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구세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삼위일체 개념이 떠오르는데요. 삼위일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구세사상의 핵심은 삼위일체관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위격에 있어서 세 분이지만 그 본체는 하나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하나의 본체란 전에도 영원히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며 장차 오시는 분도 한 분의 하나님으로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세 분의 위격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으로 존재함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온 야훼가 초월적인 창조주로 승격된 유일신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로고스의 개념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예수가 등장하여 복음을 전파하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유대교의 전통에서 형성된 구세주이자 다가올 새 시대의 왕으로 간주하여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목숨 걸고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됩니다.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인간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하나의 신성을 소유한 인격자가 각기 셋으로 나뉘어 세 분 하나님이 신성과 능력, 영광과 권능에서 완전히 동등함을 뜻하지요. 삼위일체는 그리스도교 신앙관의 주춧돌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데요. 이때 필리오케 논쟁이 심했다고 해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간략하게 말하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모든 종교에 대해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던 그리스도교회와 싸우는 것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이며 신에 대한 교리의 교조적 비합리성을 완화하여 지식인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던 아리우스가 삼위일체에 대해 정통교회와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면 태어난 자는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무로부터 신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를 닮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결국 신앙의 핵심이 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한 삼위일체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다나시우스인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부터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파는 수많은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대중들은 아리우스를 지지하면서 가두투쟁까지 벌이게 되었답니다. 로마로부터 이집트의 분열을 걱정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분열을 막기 위해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여 신조를 채택합니다. 니케아 신조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이시다.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며
나신 분이지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니케아 공예의 신조에 따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리우스파를 정통 교회에서 파면했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언제 정통교회의 교리로 채택되었습니까? 예, 그 이후 아리우스는 336년에 죽었습니다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었고 광범위하게 퍼져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5세기경에 이르러서도 아리우스 가르침은 계속적으로 정통교회와 마찰을 빚게 되었는데요. 정통교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불허했던 독실한 그리스도 교인이었던 데오도시우스는 379년에 동방의 황제가 되자 380년에 그리스도교를 국가의 의무 종교로 만들었고 391년에 모든 이교도들이 신전을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로마인들에게 전수해준 저 종교를 믿기를 바란다고 선언함으로써 많은 로마인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죠.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 공의회를 열어 성령에 대한 진술을 니케아 신조에 첨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로써 삼위일체는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로 확정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교가 로마로 침투하여 로마 제국의 초기부터 3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마침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선포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의 지배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의 정복자로 군림하던 로마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사유에 의해, 종교적으로는 그토록 박해했던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의해 정복당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핵심으로 하는 그리스도교는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데 4세기경에는 고트족과 반달족이 그리스도교화되었고 5세기 후반에는 프랑크족에게 수용되었죠. 6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는 외곽의 게르만 민족이 그리스도교화로 되었고 9세기에서 10세기경에는 슬라브 민족이 그리스도교를 수용함으로써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그리스도교를 신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지배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암흑기에 묻혀있던 중세가 르네상스 운동에 의해서 근대로 전환되고 이 근대가 열리면서 학문이 급격하게 진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교의 신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당연히 그렇겠죠. 중세시대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교부 철학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토대로 그리스도교의 신관을 정립하였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관을 치고했지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유일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전적으로 아는 전지, 무엇이든지 창조와 변화를 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전능,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전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전선, 한마디로 본성상 완전한 인격적 존재로 정립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전능, 지극히 선한 전선한 유일신이 완전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중세기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확고한 것이었죠.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학문 활동이 자유롭게 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유일신관이 요동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완전한 인격적 존재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유일신은 세 관점, 즉 인식에 있어서, 주제성에 있어서, 선의 측면에서 자기 모순을 범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세 관점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어렵지만 간단하게 한번 지적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식에 있어서 신의 완전성과 인격성은 상호 모순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성이란 인간이 갖는 부분적인 속성들, 즉 삶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것, 시공의 물리적인 법칙에 제약을 받는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식의 판단과 추론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만일 신이 이러한 인격적 속성들을 가진다면 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완전해질 수 없을 것이고, 반면에 신이 인격적 속성들을 완전히 배제하게 된다면 신은 인격적이라는 주장에 모순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와 인격성은 해결하기 힘든 과제로 남게 되죠. 둘째, 주제성에 있어서 완전한 유일신은 불완전한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초월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완전한 유일신이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된다면 곧 신의 완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신이 세계를 초월해 있다면 완전한 유일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 세계의 창조와 변화를 관할하여 주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뭐든지 아는 전지한 신은 왜 지구를 가장 조화로운 낙원으로 창조하지 않았는가? 전능한 신은 왜 고통과 비극으로 만면해 있는 현실 세계를 주관하여 새롭게 만들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셋째로, 유일신은 완전한 인격자이겠죠? 그런데 현실을 돌이켜보자면 완전한 인격자는 인간을 사악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이 완전한 인격자라는 주장의 모순이 되겠죠.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일 신이 자신의 인격적인 사랑을 인간에게 자유로이 주고자 원했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죄악이란 인간의 존재에 부여한 자유의지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완전성에 있어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충만한 존재로서의 신은 무엇을 바라거나 어느 것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모순이 됩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신이 완전한 인격자라는 주장에 모순이 되겠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중세의 철통 같은 믿음의 시대가 종식을 고하고 근대의 이성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통적인 창조주 유일신과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월적이며 창조적인 인격적 유일신과는 어떻게 변화되어 간 건가요? 유일신관에서 제기된 초월적인 창조주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17세기경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1624년 영국에서 허버트가 제안한 데이즘, 즉 이신론인데요. 이신론이란 이법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신론에 의하면 세계를 창조한 유일신은 인격신이 아니라 초월적인 자연신이라는 것인데요. 초월적인 자연신은 세계를 창조한 뒤로는 현실 세계의 창조 변화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세상사의 모든 일이 자연의 합리적인 이법에 따라 운행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마치 시계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자연의 창조 변화는 초월적인 신이 창조한 이법에 따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17세기 후반에, 즉 신즉 자연을 제창한 스피노자의 판세이즘, 즉 범신론을 들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연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데요. 유일신은 자연의 영원하고 불변적인 법칙으로 원인이고, 창조되는 것들은 법칙에 따라 산출되는 자연의 개별적인 것들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인으로 자연의 산출 법칙으로 작용하고, 산출된 것들은 신의 변형이요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절대적으로 신성한 인격적 유일신이란 없고 오직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 즉 물질과 힘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바로 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초월적인 창조주에서 완전한 인격자의 특성을 떼어버리고 그 신이 현실 세계로 들어와 창조 변화에 내재하여 직접 작용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초월적인 유일신과 범신론을 통합하는 새로운 신과는 없는 건가요? 있죠. 바로 20세기 중엽에 출현한 판엔세이즘, 즉 범재신론입니다. 범재신론은 신이 모든 것들이 존재의 법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재적 존재라는 범신론의 입장, 유일신론에서처럼 초월적 존재라고 보는 입장을 포섭하여 통일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일신론과 범신론에서 논의된 난점들을 피하고 장점들을 구체화하여 다양성 속에서 최고의 통일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말합니다. 범재신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종합하여 유기체 철학으로 체계화한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우주 자연의 창조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궁극자의 범주라 부르는 중요한 세 개념, 즉 신, 영원한 객체, 창조성이라는 개념을 동원합니다. 창조성은 현실적 존재가 창조되어 존재하게 될 무규정성의 힘의 원리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순수 진료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와 유사한 것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영원한 객체는 현실 세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성의 원리인데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인쯤으로 이해하면 될 법합니다. 창조성과 이러한 영원한 객체는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가능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능태를 추동하여 매개하는 제3의 존재, 즉 현실적인 창조 변화의 작인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실태, 즉 현실적 존재로서의 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신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존재 신학에서 말하는 초월적인 부동의 원동자도 아니고 현실 세계를 초월하여 있으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는 초월적인 창조주의 유일신도 아니지요. 그것은 현실 세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건 사물에 내재하여 역동적으로 창조하면서 창조되는 그런 신을 말합니다. 창조하면서 창조된다는 뜻에서 화이트헤드의 신과는 범재신론이라고 언급했던 것이죠. 화이트헤드의 이 우주 창조설은 증산도의 이진사 논리와 유사한 것 같은데요. 화이트헤드가 말한 창조하면서 창조된다는 신은 어떤 신을 말하는 건가요? 참 어렵죠.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신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이 아니라 양가적인 의미, 즉 현실 세계를 넘어선 순수한 원리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창조성의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영원한 객체들 전체가 최대한 풍부하게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객체를 경험하면서 생성과 과정으로 진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신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의 그물망에 얽혀 있으면서 항상 생성되고 생성하는 하나의 현실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창조하면서 창조되는 신은 현실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은 초월성의 의미를 갖지요. 이와 같이 신은 현실 세계에 내재하여 활동하면서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두 측면, 즉 신의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과 결과적 본성으로서의 신은
창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은 장차 개별적인 존재로 생성하게 될 가능적 존재, 즉 영원한 객체들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가능적 존재인 영원한 객체들은 신의 이러한 생성에 포섭됨으로써 그 현실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성된 신은 가능적 존재인 영원한 객체의 세계에 머문다는 뜻에서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은 생성의 과정에서 과거의 현실 세계 전체도 자기화하는데 결과적 본성으로서의 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시간의 과정에서 완결되는 현실적 존재들을 모두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구성하는데 현실 세계에 대한 이런 경험을 통해 결과적 본성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 본성으로서의 신은 현실적 존재들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내재하여 생성하는 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중과 실제에서 화이트헤드는 신이 세계를 초월해 있으면서 세계에 내재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원리적인 의미, 즉 영원한 객체를 함의하는 신의 원초적 본성과 현실적 의미, 즉 창조성을 함의하는 신의 결과적 본성이 상호 결합하여 짜여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을 생성하고 생성되는 현실적 존재로 규정하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신이 세계를 창조한 것인지 세계가 신을 창조한 것인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참 그럴 법도 하죠.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에서 신과 세계가 서로 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은 원초적으로 일자인데요. 그러나 과정으로 보면 다수의 가능적 형상들의 관계에서 신은 결과적 다양성을 획득하여 자신의 통일성 속에 흡수하게 되죠. 반면에 세계는 물리적인 다수의 현실적 계기들로서 원초적으로 다자인데요. 그러나 과정으로 보면 세계는 결과적 통일성을 획득하는데 이 통일성이 하나의 새로운 계기로서 다양성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은 세계가 다자이면서 일자적인 것으로 관주되어야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일자이면서 다자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신이 일자이고 세계가 다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일자이고 신이 다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라고 하고, 세계가 신에게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이 세계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이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신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라는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서양 철학사에서 제기된 신에 대해 화이트헤드가 그 전모를 종합하여 통일한 신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트헤드가 말한 신은 세계를 전적으로 포괄하는 최고의 존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원초적 본성이 영원하고 불멸하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와 생성, 변화와 불변 등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존재자이지요. 반면에 신은 결과적 본성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며 현실태 및 가능태를 포괄하는 그런 복합적인 통일체이기 때문에 존재이면서 생성자요 일자이면서 동시에 다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의 신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수용성을 가진 존재자로서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인간의 신체는 살아있는 수십 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단일한 것으로 경험되는 존재입니다. 미시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의 세포도 수없이 많은 분자들이 복합으로 이루어진 객체이고,
분자들 또한 수많은 원자들이 복합으로 이루어진 개체이겠죠. 반면에 거시세계의 우주 역시 모든 개체들이 복합되어 하나의 개체로 이해될 수 있는 단위라는 것으로 경험됩니다. 만유 재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 전체는 자연이고 자연의 영혼은 신이죠. 모든 것들은 신 안에 있으면서 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곧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양 지성인과 만난 마지막 시간으로 서양의 신관, 신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과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은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의 신에 대한 인식 변천을 통해 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사색하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